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주 멋있게 생긴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나르키소스인데, 아주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나르키소스는 더위를 피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숲속에서 아주 맑은 옹달샘을 발견을 하고, 그 옹달샘 물을 마시려고 그 샘물을 보니까 그 샘 안에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키소스는 그 옹달샘 안에 있는 그 잘생긴 미남을 잡으려고 손을 넣으면 그 사람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또 그 사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르키소스는 옹달샘에 비치는 그 잘생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르시스트다, 자기 도취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이 나르코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유리가 있으면 거기에 자기를 한참 비춰봅니다. 또 어디에 큰 전신 거울이 있으면 거기에 또 정신없이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자기를 찍어가지고 그 찍힌 자기 모습을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SNS에 올립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댓글을 달기를 와, 굉장히 멋있다, 이러면은 살맛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달아서 못생겼다, 너 같은 게 왜 사냐, 그러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도취에 빠진 모습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지려고 손을 넣으면 깨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치매 환자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면 로봇 같은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해라 하면 하고, 넌 쓸데없는 인간이라 그러면은 쓸데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전부 스마트폰에 입력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한 군데도 전화를 못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외우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출입문도 다 이 전자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키를 잃어버리면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2번, 3번 틀리면 아예 문도 안 열어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한평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를 살펴보았는데
룻은 모압 여자지만은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마음에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룻은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가스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가스를 사랑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아가스 중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아가스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여성들의 신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허벅지가 어떠니, 유방이 어떠니,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는 솔로몬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그 시골 여자 술라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찾고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이 귀한 노래인 것입니다. 최근에 아가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아주 저속한 이 애정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100% 틀린 해석입니다. 아가스를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00% 틀린 해석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아주 고상하고 수준 높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스는 결코 저속한 애정을 이야기한 노래가 아닙니다.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보통 이 아가스 같은 이런 시를 서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로 성화시켜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 서사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서사시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순전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광대가 밧줄을 걸고 그 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대는 이쪽 산에서 저쪽 산 꼭대기에 줄을 걸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니체는 줄타기 하는 것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극대화시켜 가지고 짝대기 사이에 줄을 매단 것이 아니고 산과 산 사이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사이에서 춤추는 광대가 인간이다.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스도 서사시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시로 승화시켜 가지고 상당히 수준 높은 노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제로 시골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술라미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술라미 여자는 엥게디라든지 사자굴이라든지 표범산 이런 데를 데이트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시적으로 성화시켜 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의 노래를 만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의 입술이 포도주보다 향기로운 입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를 서사시로 생각을 할 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또는 나단 선지나 갓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로 있으면서 왕궁을 떠나서 시골에서 상당한 시간 양을 치면서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솔로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왕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텃세를 부렸습니다. 솔로몬을 시비를 걸고 솔로몬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암몬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이런 왕자들인데 솔로몬의 아버지 또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왕위 계승의 경쟁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솔로몬을 미워하고 괴롭혔던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처음 다윗과 만날 때 불륜으로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불륜으로 생긴 아들은 아니지만은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하고 다윗은 불륜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불륜의 자식 아니냐. 그리고 소문을 이렇게 좀 들어보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살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는 어른이고 얘는 지금 청소년인데 이 작은 게 뭘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텃세를 부리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그 형들은 전부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같이 아버지가 도망 다닐 때 피난도 다니고 블레셋으로 도망도 치고 그리고 이 헤브론 같은 데도 살고 이랬는데 이 솔로몬 같은 이런 아들은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난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피난이라든지 전쟁을 겪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운이 좋아요. 평화의 시대에 태어났어. 아버지가 한참 잘 나가던 때 그때 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고 피난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이가 70 밑으로 되는 사람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60대 된 사람이 그때 내 일사후퇴 때 고생 엄청나게, 그 거짓말입니다. 60대는 일사후퇴 없어요. 지금 53년 밑으로, 그러니까 53년생이 지금 72이라고요. 그 밑으로는 일사후퇴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폭격이고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뒤에 나라는 황폐화되고 먹을 것은 없고 특히 산이 전부 민둥산이었습니다. 뭐 그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그겁니다. 산에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도록 나무를 심자.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북이 민둥산입니다. 그 나무 다 베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내려왔을 때 놀라는 게 산에 나무가 저렇게 빽빽하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지금 5,000년 역사 중에서 제일 운 좋은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산 겁니다. 후퇴도 안 해보고 전쟁도 안 겪어보고 그리고 경제는 부흥이 되고 올림픽 치르고 제일 복받은 세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배척하고 제일 불만이 많은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역사상 최고 많은 혜택을 보고 최고로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불만은 최고로 많아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몰라요. 솔로몬은 이 피난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뭘 하냐는 거야. 네가 블레셋을 아냐? 네가 헤브론을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왕자라 해가지고 잘난 체 하느냐? 투세를 하는 것이죠. 일일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든 이 형들이 솔로몬을 미워하고 터세를 부리는 것이 잘못하면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상당한 시간 시골로 보낸 겁니다. 꼭 귀향은 아니지만은 귀향이나 마찬가지죠. 왕자가 예루살렘 왕궁에 있지 못하고 목동으로 시골로 가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 아가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시골에 가서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솔로몬이 배웠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씀에 흥미가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와서 자기가 아는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막 몰려오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겪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우리의 문화는 포도주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도 주로 보면 소주나 맥주 이런 거 마시지 포도주를 잘 안 마셔요.
왜냐하면 이 술의 향기, 이 향기를 음미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아합니까? 빨리 취하는 거. 예. 막 마시고 또 마시고 이래가면 빨리 팍 정신이 가버리는 거, 이런 건 좋아하지. 냄새를 음미하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포도주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그냥 막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 아니고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조금 맛을 봐요.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안 보고도 몇 년도 어디서 만든 포도주다 딱 정확하게 알아맞춥니다. 포도주를 좀 마신다 이러면은 몇 년도 어디 산이다 딱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년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막 취해버리고 그냥 안주 집어먹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 그 문화가, 술 문화가 달라요. 유명한 포도주는 한 병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1,000만 원 단위도 있습니다.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미쳤죠? 1,000만 원짜리 포도주를 마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거는 그렇게 비싸요.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입술의 향기를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향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입냄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좀 가까이 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도 입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주염이 있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이런 사람, 이빨을 생전 안 닦는 사람들, 이러면 막 입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구린내가 나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작습니다. 어떤 데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딱 둘이 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술이 만취가 된 거예요. 조용히 올라가면 되는데 취한다, 딸꾹까지 해.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술맛만 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시궁창 냄새가 충만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숨 안 쉬고 올라갑니다. 숨 쉬면 큰일 나요. 숨 쉬면 기절을 합니다. 너무 지독해가지고. 취한다, 딸꾹. 이거 진짜 참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닭튀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삼겹살 냄새가 나요. 좀 가까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닭튀김 냄새가 나고 삼겹살 냄새가 나고,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더 못합니다. 빨리 헤어져야 돼요. 더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이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의 입냄새가 포도주보다 더 향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입냄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를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를 모르는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이죠. 내 입냄새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설교가 그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시골로 귀향은 아니지만 귀향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자가 쫓겨 온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양을 치는데 양만 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나면 우물가 같은 데 가서 아기 업은 아줌마나 처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픽픽대고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지만 잘난 체 한다고 막 미워하고. 근데 시골은 안 그런 거예요. 시골은 어린애나 처녀나 아줌마나 막 웃고 박수치고 막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설교가 그들에게는 포도주였습니다.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은 자꾸 키스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설교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친다 이러면 다음엔 또 언제 하느냐고, 다음에는 또 언제 여기 오시냐고 그러면서 자꾸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독이 나옵니다. 독가스가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번 물리면 이 독이 퍼져요. 전신에 독이 퍼집니다. 첫날은 잘 모릅니다. 자면서부터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심장까지 가면 돌연사 해버려요. 돌연사. 정말 영혼을 치료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에서 누런 독이 빠져나옵니다. 부은 것이 가라앉아요. 근데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부교회 이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를 한번 뺑뺑 돌아보세요. 10바퀴 정도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짐작이 갈 겁니다.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없어요. 전부 헌금 많이 내라 그러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고 복 받으라 그러고. 솔로몬이 추방 와서 놀란 게 뭡니까? 이게 시골 사람들은 딴 건 몰라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아줌마나 할머니나 처녀나 막 와서 막 웃고 손뼉 치고 막 그 설교를 재미있게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 없어요. 전부 픽픽거립니다. 픽픽거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썰렁합니다. 말씀의 능력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20몇 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겪었던 거를 2주 전에 들었습니다. 2주 전에.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변화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로 잘 변화 안 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청년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술이 막 완전히 만취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창고로 갔어요. 창고 문 잠긴 거 열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3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술 취한 군인이. 어떤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공부 필요 없다. 내려와서 책을 전부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그 아버지인데 찍사가리 욕먹고 책을 도로 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은 지 한 2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립집사들입니다. 옛날에 청년들이 지금은 장립집사들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지금 한 10년 전에만 이야기했어도 얼마나 용기를 내가지고 막 목회를 했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시간 다 가고 난 뒤에 늙은 뒤에 힘이 없을 때 요 이야기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줄 몰라요. 좀 그때 이야기하지. 그랬으면 막 불이 한 몇 배는 붙었을 텐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그 수련회 해보면은 어떤 여자는 눈물을 분수대처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이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요. 앞으로. 진짜 그 참 놀랍죠. 눈물이 앞으로 분수대 같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소적인 사람들도 많았고요. 부흥의 불을 꺼버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꺼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재주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향기밖에 없거든요. 입에 향기밖에 없어요. 향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코에 대놓고 이러면 살아납니다. 고재주가 있어요. 고재주가. 사람을 살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전도했습니다. 이 여자는 막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뛰어갑니다. 물동이를 두고 동네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내 과거를 다 알더라.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가시지 말라고. 하루만 더 계시다가 이 말씀 한 번 더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붙들려 가지고 하루 더 계시다가 말씀 전하시고 그 수가성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솔로몬이 시골에 갔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말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진짜 향유다. 그러면서 시골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 중동 지방은 우리와 달라서 굉장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긴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도 보자기 쓰고 히잡이라고 보자기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 목이나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중동 여성들은 이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목에 향낭을 찹니다. 그 이 향낭이 땀 냄새하고 이거를 중화시켜 가지고 냄새가 덜 나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냄새가 안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코는 작지만 냄새는 귀신같이 맡아요. 그래서 이 냄새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미개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중동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향기로운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다가 이상한 냄새 난다 보면 보자기 쓰고 있는 중동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 중동 여성들 중에서 엄청난 부자 그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 한 10명 정도 되면 1, 2, 3, 4, 5, 6 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려면 10명을 똑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 그 중에 대표만 몇 명 데리고 가면 이 난리가 나요. 10명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왕자의 넘버 2인가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데 뭐 아무리 외국의 의사들 불러도 병이 안 나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치료받았는데 즉시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왕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이다.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물건은 굉장히 비쌉니다. 롤렉스 어떤 시계는 1억 원을 갑니다. 1억 원. 1억 원짜리를 누가 차겠습니까? 없어서 못 차요. 없어서. 참 대단하죠. 그 시계가 없어서 못 찬다니까요. 1억 원짜리가. 솔로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여자들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 진품이다, 명품이다, 1억짜리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기름은 진짜 비싼 향기름이다. 그걸 쏟아버린다. 설교하면서 쏟아버리니까 냄새가 향기로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면 고상한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 변하는 겁니다. 향기 나는 여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솔로몬의 브랜드입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엉터리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표절해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입을 벌렸다 하면 그 방에는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오면 처녀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옛날에 시골에 이런 화장품 장사 오면 막 처녀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 탁탁탁 바르고 입에도 발라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녀들은 이 솔로몬의 설교가 이게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오면 막 얼굴에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막 향수도 뿌리고. 외국에 출장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면서 향수 샤넬 넘버 5 딱 사가지고 부인에게 주면 부인이 엄청 좋아합니다. 밖에 나갈 때 탁탁 뿌립니다. 교회 갈 때 2번 뿌리고 백화점 갈 때 3번 뿌리고. 남자들도 냄새를 좋아해요. 향수는 여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이 스킨 냄새에 예민해요. 스킨. 그래서 자기가 꼭 쓰는 스킨이 있습니다. 스킨. 근데 그 스킨을 써야 부인이 좋아요. 자기도 기분이 좋고. 이 시골에 있는 처녀들은 솔로몬을 마치 화장품 장사 만나듯이 막 뛰어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앞자리는 처녀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막 그 사이에 끼어 있고요. 오늘 3번째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윗의 방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시골 여자 중에서도 이 술라미 여자는 그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또 듣고 난 뒤에는 솔로몬에게 가서 개인 상담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걸 귀찮아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어떤 건 내용이 좀 길어요. 또 너무 사적이 그런 것들은 솔로몬이 내 방으로 오라. 내 방으로 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또 성경도 더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동네 여인들이 보니까 우리도 물어볼 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담할 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니만 가냐?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 막 몰려가가지고 집단 상담하자. 이렇게 여자들이 나온 겁니다. 시기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우리 솔로몬 선생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다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솔로몬은 별 눈치 안 보고 술라미 여자를 자기 방으로 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는 불가능해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어떤 여자를 자기 방으로 오게 했다. 소문이 그날 예루살렘 전체에 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솔로몬하고 저 여자는 무슨 관계 있대요. 이러면서 막 제자제자작 하면서 뉴스 특보 막 그러면서 막 가짜 뉴스까지 막 돕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잘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를 만난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좀 길게 한다, 이러면은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꽃꽂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 보면서 우리 며느리 맞나 안 맞나 이러면서 선보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 예루살렘 여자들이죠. 시골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듣자. 우리도 궁금한 거 많다. 너가 우리를 인도해라. 그러면 우리 다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참 시골 사람들은 순수하죠. 지금 시골 사람들은 순수 안 합니다. 옛날 시골 사람들은 순수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부흥회하면요, 막 이불을 지고 오고 쌀 가지고 오고 막 그래서 자면서 막 부흥회를 듣습니다. 솔로몬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우리 목자다. 우리 목자는 솔로몬밖에 없다. 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전북대에서 부흥회를 몇 년, 한 4년인가 5년 연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강당에 교수들도 들어오고 학생들도 들어오고 이 계단에도 학생들이 빽빽하게 앉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 학생들은 그 설교들은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제가 아침에 전북대를 자전거 타고 돌면은 인사를 해요. 전북대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서 어제 설교 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제 방으로 몰려오는지 20명씩 30명씩 10팀이 왔다 갑니다. 10팀이 왔다 가요. 인생 상담하려고.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이 무슨 일이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신앙 상담하는 거라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 전북대 전주대 여학생들이 제 아내를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해 갔어요. 어디든지는 모르겠지만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 집사람 보면 알지만은 그런 강의할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강의하실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나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머릿속에 든 것도 없다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목사님하고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들은 풍월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강의하시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 아내가 그 학생들인데 강의를 했습니다. 2시간. 나중에 밤에 들어오는데 목이 쉬어가 들어왔어요. 열강하니까 죽겠더라 이러면서 목이 막 쉬어가 들어왔어요. 그 학생들 진국이었습니다. 진국. 전북대, 전주대 그 크리스찬들은 진국이었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술함이 여자 입에서도 포도주 맛이 나는 겁니다. 들은 풍월이 있다 보니까 막 이야기하면 성경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 유치부라든지 문연부라든지 중고등부 학생들 그냥 입 벌리면 막 설교 들은 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향기죠. 듣다 보면은 향기가 막 나옵니다. 시골 처녀들은 드디어 이 술람이 여자의 가치를 알아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니 결국은 포도주 냄새가 나는구나. 성경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처녀들이. 그 동네 처녀들이 술람 여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를 찾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치매 환자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 모세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이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자기를 찾지 못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10세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참 존귀한 축복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지혜를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독사의 독이 다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